우리가 매달 셋째 주마다 복음을 듣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한 절반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길 원하고, 또 이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복음 전하는데 음악도 나오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제목을요, 제가 사라진 죄, 영원한 구원,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라진 죄, 영원한 구원. 죄가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약 460여 번이나 이렇게 피에 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은 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요.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위하여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이 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장차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하나의 그림자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생명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는 유일한 바로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인 강도가 변하고 사기꾼이 변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고 정말로 이 세상에 악랄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살아 있다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이게 살아 있는 말씀이다. 이 살아 있다. 그다음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스 바로 예리한 칼은 환자를 수술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술 칼로는 사람의 영혼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칼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보통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페이지와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순환하고 있는 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피가 없다고 하면은 이 성경은 아마도 다른 일반적인 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피는 정말 근 6천여 년 동안에 시편 기자가 이제 성경에도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어떤 형제님이 오늘도 예배 때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하나다 일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육체의 피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다고 하면은 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사라진 죄, 영원한 구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피가 오염돼서 죽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요즘에 이제 그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 이 피가 이것이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피가 나오는 즉시 응고가 돼가지고 굳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피는 바로 이제
썩잖아요. 이제 이 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들 때에 사람의 몸속에다가 이 피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사람의 몸에서 순환을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의학 용어에 보게 되면은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백혈구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60만 대군과 똑같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일단 전염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서 나가가지고 병균과 맞아가지고 싸우는 그 피가 바로 백혈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전라도 어느 모임에 어떤 그 이 형제의 아들이 16살짜리 남자아이인데 백혈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올린 것 보니까 소천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16살짜리 백혈병으로 수년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이 백혈구가 이게 없으면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몸속에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은 이 병균과 맞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백혈병들이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뭡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 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 백혈구가 딱 일단 저는 이 병균이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그 병균과 맞아가지고 싸우는데 싸워가지고 이 뭐예요? 백혈구가 이기면은 병균이 죽고 이기면은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백혈구가 이 병균과 싸우다가 병균에 의해 가지고 백혈구가 죽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상처가 난데 거기는 고름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돌고 있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 뭐 어지간한 것은 다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피는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혈액형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혈액형과 맞지 않으면은 사람의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혈액은행이 있어가지고 피를 이제 사람의 몸에서 뽑아가지고 혈액은행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제 적당한 화학 이 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부 처리를 해서 그 피가 상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됐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염되지 않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사람들의 이 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이 몸속에 있는 피에는 죄로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피가 오염됐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 곧 범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이 되고 불결한 피에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 인간은 피 때문에 이 피 속에 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피가 오염된 이후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피 속에 뭐가 들었느냐? 사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의 이 본질이, 선악과 나무의 본질이 뭐냐? 사실 이 선악과 자체가 그 과일 속에 독이 든 거는 아닙니다. 과일 속에 독이 든 건 아니에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과일 하나 속에 독이 든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많은 그 이 과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과일들 중에 혹시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과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가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태안에 베게 되면은요, 엄마의 피는 한 방울도 아이에게 섞이질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뭐 이런 거 아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았지 아버지가 나를 낳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렀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조영재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려요? 예.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셨다 하는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씨를 어머니 몸속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그 씨를 어머니 몸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10달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지은 사람이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하는 말이 맞다고. 물론 낳기는 이제 어머니가 뱃으니까 낳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러지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죄를 범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를 진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는데 전부 다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 자식을 낳아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을 잉태해가지고 있다가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사람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인간은 마리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 죄에 대해서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온 인류가 범죄가 죄인이 된 겁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피가 오염돼서 인간에게 결국은 죽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피, 아담으로부터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로 오염된 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기간이 되게 되면은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은 늙고 병들어 죽든지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딱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죠. 숨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 사람의 코 속에다 생명을 불어. 그래서 자 사람이 죽으면은 코로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코로 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 한번 보세요. 숨 쉽니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코 딱 들어맞고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이제 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 곧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하는, 생명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아담의 육체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니. 그의 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자동차가 뭐 수억 원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차들이 아주 외제차들이 제법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동그라미 4개가 있는 차가 무슨 차예요? 아우디라고 하는 차가 있더라고. 그죠? 그 BMW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마크 딱 해가지고 내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뭐 BMW 해가지고 뭐 차들이 뭐 굴러다니는 게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는 아주 뭐 길바닥에 그냥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아주 그런 BMW니 뭐 아우디니 뭐 저 일본에서 나온 그 뭐 차들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많이 굴러다니는데 이 고급 승용 차들이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은 연료를 넣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이 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뭐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잘 나가고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속에 피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피는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의 몸속에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죄와 사망, 사람은 죄를 지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후로부터 오늘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 이제 모든 사람은 생명이 피 속에 있으므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피가 바로 굳어버립니다.
붙어요. 피가 딱 응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죽을 수 있는 피예요? 죽을 수 없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이 피는 죽을 수가 없는 피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오염되지 않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수혈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뭐 2번씩 피주사를 맞고 그 피가 떴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생명이 다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은 생명이 피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는 아담에 의해서 이 오늘날 우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죄가 그 짐승을, 자기가 가지고 간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수많은 양, 염소, 송아지, 황소, 이와 같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들도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소나 염소의 희생들로 그들이 이제 죄를 결코 완전하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일회용이에요. 그때뿐이야.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오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효기간이 뭐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뭐 1년이든지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일회용이야. 한 번 죄를 지면 갖다 죽여, 또 죄 지면 또 잡아다가 죽이고,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율법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다가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횟수가 자그만치 1년에 1273회. 1년에 그들이 이제 1273회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드려진 희생의 숫자가 개인적으로는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드려진 희생 제사가 외에도 적어도 200만 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도 그것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구약 시대에 피 흘리고 죽은 이 짐승들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얘기. 그림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짐승의 희생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동쪽에 성경이 보면은 이 동쪽으로 간 염소하고 서쪽으로 간 염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방금 이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본문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또 이 광야에 가가지고 산 염소를 산채로 놓아주는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제비를 넣고 그걸 뽑는데, 그 뽑히는데 한 제비는 아사셀이라는 그 제비를 뽑았을 경우에는 그 거기에 당첨된 이 염소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비에 뽑힌 염소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이 바로 제단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왜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느냐?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표현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엄숙한 절기인 7절기 가운데서 6번째 절기가 있는데, 6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무초칠라대초. 그러면은 6번째가 뭐예요? 대속죄일이 나오죠, 그죠? 유무초칠라대초. 거기에 보면은 6번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아주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을 총 지휘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 가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방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큰 방은 성소, 작은 방은 지성소. 그런데 큰 방과 작은 방을 구분해 놓은 것이 휘장.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 기성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장소는 성소, 목사님들이 올라가 강대상에는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참 묘하게 참 이 말.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안에는 그마치 방이 큰 방, 작은 방이 있는데, 바로 이 지성소는,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서 섬겨요. 섬긴다고. 제사 지내는 거 섬기거든. 섬기는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속죄소.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자손들은 아들들은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세마포, 거룩하다가 나오죠. 깨끗합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마포 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 세마포는 하얀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제사장 옷이 있는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복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얀 속옷, 하얀 속바지, 하얀 띠, 하얀 관,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은 뭘 얘기합니까? 깨끗한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깨끗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아주 거룩한 몸을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입고 쓰고 그리고 띠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먼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 이게 이제 1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이제 이 절기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제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 광야로 가, 유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그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2마리 염소 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느냐? 동쪽으로 간 동쪽으로 간 염소와 서쪽으로 간 염소가 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 염소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피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언약궤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영원히 용서가 되느냐?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짐승의 피의 제사는 영원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죄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를 그 대속죄일에 가서 이제 죄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갖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염소와 이제 살아가지고 무인지경에 가가지고 저절로 죽는 그 염소와 이 둘 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오늘 이스라엘 죄만 생각을 하니.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게 서쪽이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물어보세요. 아사셀 유대 광야에 가서 풀어놓는 짐승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서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동쪽일까, 서쪽일까? 예, 이걸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 광야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산 이름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이 아리송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아주 여기 아사셀 유대 광야에 가서 산채로 풀어놓아주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산채로 가서 산염소를 유대 광야에 가서 놓아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게 어디 가가지고 굶어 죽든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이거는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성소에서 죽어가지고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염소는 자연히 어느 쪽이겠어요? 서쪽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편 103편 12절을 읽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 야, 동쪽과 서쪽 멀어요, 가까워요? 멀기는 엄청 멀지. 그래서 이걸 그냥 이 먼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동쪽에 가서 죽은 염소, 서쪽으로 가서 죽은 염소, 이 모든 두 마리의 염소는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림자라는 말이지. 그림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항아리에다가 이 두 개의 제비를 갖다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뭐 우리가 요즘에 소풍 가가지고 그냥 그 뭐 우리가 제비 뽑기 한다고 뭐 이게 뭐막 형제들이 딱 막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뭐 때려 뽑으면은 뭐 거기에 뭐 창세기도 나오고 뭐 여호수아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상품 주듯이 이 제비를 딱 두 가지를 넣는 게 아사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두 개의 제비를 집어넣고 대제사장이 휘둘러 가지고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딱 보면 아사셀 하고 뽑혔으면 아, 너는 동쪽으로 가서 죽을 염소다. 이건 우선 제껴놔. 자, 그런데 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두 제비가 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이게 했는데 이게 아사셀 염소, 다시 말하면 유대 광야에 가서 놓아줄 염소, 이 염소의 뿔에다가 이제 홍색천을 갖다 붙들으면 돼. 홍색천, 빨간색을 갖다가 뿔에다 이게 멀리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할 이 염소는 뿔에다가 이제 홍색실을 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죽을 염소는 목에다가 또 홍색실을 갖다 붙들어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리 구분해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이것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둘 다 목에다 해놓으면 뭐예요? 이게 죽을 염소인지 이게 살 염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살 염소는 뿔에다가, 죽을 염소는 목에다가 홍색실로 갖다가 표시를 해놓는. 딱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손을 이 두 아사셀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는데, 염소를 보고, 염소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너가 대신 가서 죽어야 되겠다. 물론 뭐 이게 뭐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가 이 염소에게 뒤집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무인지경에 이르게 되면 아사셀 염소는 풀어주는 거예요.
돌아옴으로써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머리가 풀어주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은 이제 죄가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이 목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이 염소는 황량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 거기다 놔두게 되면 이게 뭐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다시는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도록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염소와 살아서 광야에 가서 놓아주는 염소 이 두 마리 염소가 있었다느니 그래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시대에 와서 누가복음 24장에 두 강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양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말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고 그냥 욕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 기도했다. 가상칠언.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째 기도를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저 죄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6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6번째 기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6번째 기도.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지 않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영혼. 얼마나 떠나갔어요? 3일 동안 떠나 있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 살아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기도 소리에 이 두 강도가 마음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녹아졌어. 예수님의 기도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진 욕설을 퍼붓고 온갖 저주를 하는데도 어떻게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감히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기도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진 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동료 강도에게 뭐지? 야, 너와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사형을 당하야 마땅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은 그동안에 하신 모든 일을 봐서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그 살인자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해 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두 강도,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옆에 좌우에 달렸던 이 살인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낙원으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과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아사셀을 향하여 간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멀리 멀리 황량한 광야에 가서 버려지게 되고,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희생 염소는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면서 삶과 죽음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백성의 죄가 죽임을 당할 여호와의 염소가 아닌 광야에 놓여진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놓여진 아사셀의 염소, 바로 이 유대 광야에 간 그래서 광야에서 노임을 당하게 된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온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갔는데 이스라엘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해마다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속죄일 마다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이 짐승의 피로서는 완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런 일들이 돼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광야 무인지경에 풀어놓았던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몬테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산으로 불려지는 절벽에다가 예수님 당시 때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갖다 풀어줬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때도 이와 같은 이 일을 계속 했거든.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정착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동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는 아사셀 염소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대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이제 정착을 하면서 옮겨 다닐 때는 이제 계속 이제 옮겨 다니고 그들이 접근 못하게 했는데, 이제 집을 이제 짓고 사니까 염소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 아사셀로 가서 보내진 이 염소가 죄를 다시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의 죄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들이 가끔은 나타난대. 가끔 거기 갔다 이 뿔에다가 이 홍색 실을 맨 아사셀 염소가 마을 주변에 나타난대. 이게 죄를 다시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비책을 마련해. 이것이 바로 이 몬테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큰 절벽이 있다. 거기다가 다 애초에 아주 가지고 가가지고 이놈을 살려놓으면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염소 있잖아요. 요걸 갖다 가지고 몬테르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절벽에다 떨어뜨리는데 줄을 매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딱 하얀 빨간 홍색 실을 염소에다가 매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겠지. 그리고 가서 이제 절벽에다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는데 뭐예요? 자, 두 눈을 뜨고 떨어지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두려움이 있겠죠. 공포증이 있지. 영월에 가봐. 낙화암에 가고 저기 저기 부여의 낙화암에 삼천 궁녀가 빠져 죽고 영월에는 98명의 이 궁녀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동강에 시퍼런 동강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치마를 갖다가 자기 눈을 가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게 낙화암이라는 얘기야.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암자. 그러게 돼. 그런데 이 염소들 또 말이야. 그냥 가서 너 떨어져 죽으라고 이게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걸 떨어가. 그래가지고 눈을 가린대요. 눈을 딱 가리고는 떨어뜨리는. 그래가지고 쑥 떨어져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쾌 죽었겠죠. 죽으면은 홍색 실이 하얀 백실로 하얀 실로 변한다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 하는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3,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간 무수한 짐승들은 곧 황소, 염소, 어린 양들, 이 짐승들이 흘린 피는 영원히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그 피, 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실 때 그 생명의 피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도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들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돼.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요 구절을 몇 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의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그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사람의 몸속에 피에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딱 죽으면 뭡니까? 바로 피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부패를 가져오고 죄가 없는 곳에는 부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력을 가진 바로 이 살아있는 피, 죄 없는 피, 이 피를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면서 자, 한 구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값진 피,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